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흔히 무언가 모범이 될 만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계통의 교과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교과서, 물론 좀 딱딱하고 정형화된 이미지일 수도 있겠지만 귀감이 되는 그런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표현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MC계의 교과서다. 이런 호칭은 아직 이르겠지만 오늘 말이죠. 그 어떤 정통성을 가진 트롯의 교과서다라고 가히 표현할 만한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또래만 해도 아주 열광하는 하이틴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통 트로트의 교과서 문희옥 씨 모시고 그녀의 삶과 함께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과서. 정통 트로트의 여왕, 트로트의 교과서, 문희옥. 데뷔하자마자 메가 히트를 치며 지금껏 35년간 연예계 생활을 해왔지만 원인도 모를 마음의 화병과 고소 사건 등을 겪으며 인생의 파도를 맞이했던 그녀. 하지만 원망하던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문희옥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수학여고 3학년 때 데뷔해서 1년 동안 학업과 방송 일을 겸했으니까 어째 그라요, 어째 그라요, 시방날 울려놓고 죽을만 하면 죽겠죠. 근데 저는 핵폭탄을 맞아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35주년, 올해 35주년이니까 콘서트를 좀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임해주시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대기실에서부터 이렇게 인사를 잠깐 하면서 이렇게 몇 마디 나눌 때마다 약간 기질적으로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어떤 기질? 표현을 잘하시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표현을 못 참는 편인데 일단 되게 기분 좋은 칭찬과 그 어떤 뭐 입은 거 그리고 미소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그래요. 저 아까 봤을 때 지금 위에 입으신 이것도 칭찬 너무 셔츠도 이쁘고 그래서 저 이쁘면 막 얘기해줘야 되고 좋으면 막 좋다고 말해줘야 되고 입이 근질근질해요. 너무 좋아요. 말 안 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 상대가 얼마나 행복할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저는 막상 제가 칭찬을 들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요즘 다 우리 서로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칭찬이 많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워낙 이제 우리가 같이 힘든 일들을 겪다 보니까 다들 조금씩 예민해져 있고 상처가 많아요. 맞아요. 예민하고 상처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오글거리는 칭찬이라도 해볼까요?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일단 문희옥 님은 제가 얼마 전에 김승진 씨를 만났어요. 김승진 씨도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대요. 너무 혹독하게 스케줄을 띄어서. 그러니까 문희옥 씨 뵈니까 딱 그 생각이 난 거 있죠. 저도 은광여고 졸업 3학년 때 데뷔해서 1년 동안 학업과 방송 일을 겸했으니까 정말 바빴고. 그러니까. 저 대학 들어가서 제가 실용음악과 1기생이거든요. 우리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1기. 1기. 예, 1기예요. 제가 왕이에요. 진짜. 지금 뭐 주변에 우리 음악인들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이끌어가고 있죠. 뭐 실용음악을 선도하고 그렇네요, 있죠. 진짜 1기. 예. 그때 이제 대학 들어가서 그때도 방송하고 학업하느라고 바빴고 정말 연애라는 걸 못 해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어릴 때부터 열압에 대비해서 노래하고 어른들 말씀 잘 순종하고 듣고 교회 가고 집에 가고 방송하고 교회 가고 집에 오고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세상을 알려고 해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선배님들이 물론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연예계 데뷔 선배님이신데 되게 쑥맥이세요. 맞죠? 아니 이제 김승진 씨도 그렇고 문희옥 씨도 그렇고 그때 그 소녀한 그 뭐 소년의 느낌? 청소년 같은 느낌이 안 지워지고 쭉 간 느낌이에요. 살아온 세월이 그랬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디 직장을 들어갔다, 뭐 사회생활을 좀 하고 연애도 하고 막 이러다가 뭐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혹은 뭐 대학 가요제를 통해서
나와서 가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스펙트럼이 경험치가 그럴 것 같은데 그죠. 너무 어릴 때 데뷔하니까 세상을 모르고 어른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른이라는 나이가 됐을 때 네. 30대, 40대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내가 40이 맞아, 50이 맞아?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고 마냥 네. 초딩, 고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좀 놀았어야 돼, 쌤. 그거 필요한 거더라고. 선배님 좀 놀았어야 되는데 너무 못 놀았어. 그게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안 되기는 해야겠지만. 놀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술 마시고 막 네. 어울려 다니고 놀고 이러면 뭐 또 이름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집이야, 무조건 집이야. 그러니까 집순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데뷔하면 그게 안 좋아. 커서 나이 들어서 사회생활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뭐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 안 돼요. 큰일 나. 은행 가서 우체국 가서 뭐 맞아. 금융권이면 뭐며 맞아요. 뭐 집을 사고 팔고 뭐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정말 100% 사기당해가 딱 좋아요. 맞아요. 전 진짜 그거 저도 우리 20살에 어떡해. 데뷔했잖아요. 몰라요. 그 똑같네. 주민센터 가서 헤매고. 헤매고 예. 이제 조금 그러니까 좀 누가 이렇게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확 믿고 그 많이 이제 당하죠. 그게 믿는 게 벌써 그게 당한 거야. 친절하게 잘해줘서 어머 고마워요 하는 순간 벌써 우리는 벌써 끌려 들어가는 못 거예요. 이겨요. 그 못 이제 이겨. 그 작정하고 오시는 작정하고. 분들. 작심한 사람은 정말 못 이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입장이니까 십자가는 또 혼자 매야 되는 경우가 이게 많잖아요. 우리 공인의 슬픔 아니에요. 이게 이거 굴레.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잘못 안 해도 내 가족이나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포인트는 우리야. 그럼요. 누구의 그럼요. 엄마, 누구의 뭐 소속사. 그거 뭐 누구. 나중에 또 사실이 밝혀져도 크게 기사로 실어주지도 않아. 그러지도 않더라고. 뭐 예를 들어 되게 억울한 일이 풀렸다 그러면 이만하게 실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해주더라고. 그래? 요만큼 해주고 네. 생색내고. 그게 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게 아닌 무게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뭐 보내셨을 땐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어쩔 때 하나님 뭘 혼자서 뜨들대죠. 아니 왜? 진짜 왜? 아이 정말 똑같구나. 막 저한테만 이렇게 혹독해요. 그러니까요. 예.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막 그러는데. 맞아요. 그럴 때 있죠. 아유, 또 아유. 그것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 제가 너무 정통 트로트의 교과서분을 모시고 인간미를 발산했나요? 근데 문희옥 씨를 만나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소녀 문희옥 씨가 네. 연예계 데뷔해서 실력으로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행보를 보였지만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다소 쓸쓸하고 뭐 조금 더 아쉬웠던 건 없었을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 일찍 데뷔를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연애를 많이 못 해본 게 한이 되더라고요. 예. 가수치고 굉장히 일찍 결혼한 거예요. 27에 결혼했으니까요. 진짜요? 예, 예. 엄청 요즘은 상상도 못할 정도잖아요. 예전엔 그렇다 쳐도 요즘에는 다들 늦게 하죠. 아예 안 하거나. 일찍 하거나. 예. 일찍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맞아. 늦게 하거나 그런데 26. 그 당시면 27에 결혼한 거면 가수치고 참 잘 나갈 때였었는데 그렇죠. 그때 어떻게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진짜 그 결혼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분이 아니셨나 싶은데 정통 트로트로 데뷔는 어떤 계기로 하신 거예요? 궁금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소풍을 갔어요. 2학년 아하, 때. 역시 소풍. 소풍 가면 그 반대학 뭐 장기자랑에서 애들이 야 희호가 네가 나가야지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주현미 씨의 비 내린 영동교가 히트 되었을 때라서 뭘 부를까 하다가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이걸 불렀단 좋다. 말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교감 선생님 심사 해가지고 다르니까. 야, 저 녀석 가수 소질이 있네. 그 소식을 전해 들음과 동시에 카세트 플레이어. 네. 그때 네. 35년 전에 카세트 플레이어는 대단했어요. 엄청 선물로. 비쌌죠. 선물로. 그걸 받았어요. 마이마이 이런 거. 그거 받고 신나서 와 내가 가수 될 수 있는 거야. 감히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꾸었고 그 연결이 되어서 안치행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유명하시잖아요. 안치행 선생님은 오동리, 사랑만은 않겠어요, 구름나무네. 그 당시에 최헌, 윤수일
그 두 분을 낳게 하신 아주 빅 히트 작곡가였어요. 네네.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 앞에서 노래 한번 해봐라 그러시길래 이 노래 저 노래 뭐 장기를 그 앞에서 다 선을 보였어요. 그때 저의 의상은 토요일 날 밤과 후였기 때문에 교복? 이 단발머리 찰랑찰랑 안경 그리고 그 셔츠를 빨아서 다려 입고 청치마를 다려 입고 아, 청치마. 예, 청치마 아유, 입고 여고생. 그리고 단화 신고 네. 그게 저의 그때 의상이었어요. 선생님을 찾아가. 야, 근데 뽑아내는 이 가락은 완전 소울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달랐겠다. 이렇게 보시더니 네. 내일 모레가 월요일이니까 네. 월요일부터 당장 연습 나오너라. 그때부터 이제 죽기 살기로 레슨을 받는데 엄하세요? 미안해. 아이고. 그런 게 느껴져요, 호흡에서. 연습을 쿵짝짝 쿵짝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생들이 피아노 선생님이 계시면 옆에 쭉 앉아요. 1시간씩 레슨을 받는데 이제 듣는 거예요. 듣는 것도 공부라고 해서. 근데 일찍 가가지고 싹 앉아가지고 언니 오빠들이 이제 연습하는 걸 보고 막 발라드를 멋있게 막 불러요. 그다음 여기 네 하고 앞에 짝짝 뭉짝 제일 어린데. 네. 천둥산 박달재를 저는 막 창피한 거야 막. 그 어리니까. 어린 나이 막 그 그게 엄마 얼마나 아줌마 멋진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르시는 그 노래를 내가 부르니까 막 선입견 창피한 때문에. 거야. 예. 근데 그 노래 듣는 언니들은 쟤는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가 있을까. 맛있게 하는. 부러웠대요. 전 이 언니들이 부러워하는 줄 몰랐어요. 난 내가 창피했거든. 나중에 이제 후담을 들어보니까 그랬대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습을 하는데 안칭 선생님이 드르륵 하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여기서 소름이 쫙 끼쳐요. 오늘은 또 얼마나 혼이 날까. 왜 혼이 난다고 생각이 됐냐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사랑, 이별, 아픔 이런 걸 가르치는데 노래에 묻어나와야 되니까. 근데 나는 어린애가 뭘 사랑을 알고 이별을 알아. 그렇지. 청치마 입고 지금. 거기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라고. 발음이 잘못됐다 그러고 소리가 발성이 잘못됐다 그러고 난 너무 잘 부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야단만 맞으니까 콧물이 이렇게 흐르고 눈물이 이렇게 흘러서 너무 지저분한 얘기지만 눈물과 콧물이 겹쳤어. 만났어. 이렇게 떨어지려고 좀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닦을 여력도 없어. 혼이 나느라고. 세상에. 이게 뭐 닦을 수도 없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휴지라도 주면 좋은데 계속 야단만 치는 거야. 그게 지금의 저의 저력을 만들어줬어요. 그렇네. 지금까지. 진짜 예. 그때 버틴 게 예. 완전 탄탄한 기본기. 네. 기본을 탄탄히 받아서 지금 이제 후배들 이렇게 레슨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발음이 좋아야 발성이 좋아져요. 정확한 발음부터 발성까지 감정 오버하지 마. 내 지르는 것도 힘이지만 절제하는 것도 힘이야. 그래서 하나하나 교과서처럼 제가 받은 그렇네. 교육받은 그대로를 가르쳐요. 그럼 노래가 깔끔하고 세련미가 있어지고 뭐 절제력도 있고 노래가 아주 100번을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게 노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진짜 원곡에 충실한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얘기를 노래 부르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노래를 하다 보면 자기 입맛에 맞춰지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배웠던 그 느낌이 가장 담백하고 좋았다더라. 그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이선희 씨도 하시고 뭐 이렇게 그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예. 히트곡을 처음 불렀을 때 그 담백한 그 순수함이 들어가지 히트가 된 후에 다시 부르잖아요. 네. 때가 달라요. 많이 묻어 있어요. 물론 노련미, 원숭미도 있지만 그 순수함이 없어져서 항상 노래할 때 그 순수함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렇구나. 그러나 세월은 벌써 제가 그쵸. 35년 차 그쵸. 올해로 35년이 되었고 많이 세월을 먹었기 때문에 그 세월이 노래에 이렇게 묻어나면서 또 새로운 맛을 또 들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희옥 씨의 그 약간 묵직한 무게감으로 오는 그 소울풀한 게 진짜 좋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렇게 살짝 맛배기만 보여주는데 조금만 그게 좀 더 데뷔했을 때 대박 터트린 그 노래가 어째 그라요 어째 그라요 맞아, 난리 났었지. 시방 나를 울려놓고
떠나갈 바엔 사랑한다고 못담새 그랬단가요. 천방지축이라는 팔도 사투리 중에 전라도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대박 났어요. 네, 완전 특이했어요. 특이하고 재밌었고 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 되게 많이 따라 하셨어요. 네, 많이들 부르셨고 그 호남 부부싸움 할 분들이 때도. 엄청 좋아해 주셨고 어째 그래요? 어찌 그래요. 그런데 영남 분들이 더 좋아하셨다면 믿겠어요? 어머 진짜? 영남 분들이 더 좋아해 주셨어요. 그 당시엔 영호남에 약간 있었어요. 지금보다도 보이지 않는 선이 선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런데도 통합하셨네. 영남에 가서 부르면 더 좋아해 줬어요. 노래로 대동단결하셨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 예, 그럼 예, 예. 노래가 가진 힘이죠, 그게. 아니 근데 그거 되게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앨범으로 지금 거의- 빌보드 차트라고 해서 그쵸. 불법 음반까지 하면 네. 1000만 장 넘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아마 음반 기록은 저 문희옥을 따라올 사람이 기록 없을 세웠다고 거예요. 제가 예. 잘은 몰라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기록을 거의 세워서 그 그걸 자부심이 못 깬다고. 있어요. 그럼요. 그 자부심이 선수도 있어요.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수치에 대한 기록은 아이고 얼마나 중요한데요. 정말 아. 왜 자부심을 갖냐면 내 돈을 들였거든. 돈을 들이다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CD, 테이프, LP판을 다 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물 받거나 한 거는 맞아. 소장성이 적어요. 덜 귀해. 주면. 맞아요. 근데 내 주머니에서 이걸 이렇게 돈을 주고 문희옥 CD 음반을 샀을 때 그 기쁨은요. 다르죠. 평생 간직하거든요. 그 손맛이 있답니다. 있어요. 예, 그 CD를 받았을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원을 다운받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인 거죠. 달라요. 형체가 있으니까. 있어요. 예. 맞아요. 그 저력 때문에 지금까지 35년 동안 그때 제 앨범을 사주신 분들이 지금까지 팬이시니까. 맞아요. 오래 가십니다. 한번 이렇게 민연을 맺으면 네. 그 질곡의 세월을 같이 타더라고요. 어. 예, 스타와 팬이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어요? 가수가 되는데? 부모님은요, 네. 지금도 물론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계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연예계 들어가면 내 딸 인생이 망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예, 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험했겠죠. 험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굉장히 이게 투명한 세상이 되어서 참 좋은데, 그때는 많이 불투명했던 세상이어서 맞아요. 안 된다고 엄마가 처음에 거절하셨는데, 제 노래를 이제 엄마가 직접 들어보시더니 안 되겠나 봐요. 당신 딸의 노래를 들어봐도 소질이 있어 보이니까. 그죠? 이거 못 묶어 놓는다 이거는. 예, 그랬나 봐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너를 도울 수는 없다. 정신적으로 후원할 테니까 우리 딸 잘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그러면 막 앨범 히트 치고 막 하루에 360만 장 일주일에 나가고 이러면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 얼떨떨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너무 일찍 가셨구나. 일찍 가셨어요. 아우 살아계셨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그럼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요. 야, 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엄청 좋아하셨을 텐데. 아이고 정말. 그러셨구나. 예. 어머님한테는 그래도 효도하신 거잖아요. 예, 예. 스타가 되셨는데 그 예, 어린 나이에. 그게 자랑이에요, 엄마는. 어디 가셔도. 그러니까. 근데 그 가수로 데뷔할 즈음엔 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신앙했죠.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옆에 교회 장로님이 사셨어요. 아,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구나. 저희 엄마께서 그래서 미안해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분이어서 야, 옆집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우리 장례 치르는 걸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니? 우리 교회 나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저희 큰언니 문희자 언니가 그 신앙의 중심 뿌리가 되어서 네네. 그러니까 동생들이 다 따라 믿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그 신앙 주체가 된 게 우리 집에는 아주 큰 복이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까 예전에는 그냥 방송국, 뭐 학교, 교회 뭐 이렇게밖에 몰랐다고 그 템포를 그래도 지켜주셨던 거네요. 보통 네. 저도 그랬지만 신앙생활이 방송하면서 좀 흐지부지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많아요. 예. 흐지부지? 왜 흐지부지 되는지 아세요? 저는 알죠. 알죠? 제가 미안해요. 이제 너무 제가 많이 흐지부지 했었으니까. 왜 그렇게 되냐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우상이잖아. 우리가. 맞아. 내가 우상이 되잖아. 뭐 나가서 노래하면 돈 잘 벌어, 인정받아, 이 인기가 뭐 평생 갈 줄 아니까. 맞아. 박수 소리 끊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간절해가지고 되게만 해주시면 막 이러면서 선거 공약을 펼치듯 하다가 나중엔 이제 바쁘니까 좀 이따가
이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금세 배신을 하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그게 저였어요. 아, 문희옥 씨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시작했을 때 내가 믿음을 잘못 해석을 했나? 믿음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내 굴레에 이렇게 들어간 것도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야간업소 그때는 이 가수들의 그 수입이 야간업소가 그렇죠. 많았어요. 네, 많았죠. 야간업소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 야간업소라는 것은 술을 팔고 여자가 있고 음주 가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노래해서 돈 벌어도 돼요? 이 돈 버는 거를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 달에 몇 천을 벌었어. 그 11조면 몇백이야. 이거를 드리는데 그렇게 미안하더라고 하나님한테. 뭐 죄 지어서 헌금을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깼어요. 내가 스스로 그거에서 자유했어. 아, 그러면 야간업소에서 불린 있는 곳에서 노래한다고 더러운 돈이고 그럼 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에서 노래하면은 깨끗한 돈인가? 구도 그렇네. 그건 아니네.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그 세종문화회 가서 다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어서 나 깨끗한 돈을 버나? 그렇네. 그거 아니고 또 노래 춤추는데 뭐 다 죄 있는 사람만 있는 건가? 그건 그렇네요. 그때 아니네. 내가 어느 무대든 간에 내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하고 내 재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니까 노래를 하고 그걸로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 생활하면 되는 거구나. 거기서 제가 좀 자유를 얻었죠. 그렇죠. 거기서 문희옥 씨가 뭐 잘못을 저질러서 돈을 네. 버는 건 아니라 공연을 하는 사람이 네. 공연을 하는 거니까 장소 네. 가리지 않고. 네. 그럴 때 문희옥 씨는 어떻게 이제 그 중심을 다시 잡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예.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막 불편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사실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 불편해서 눈치 보면서 결국은 해. 내가.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죄의 길로 들어가. 난 너무 달콤해서. 달콤하죠. 왜 자꾸 하지 말라고만 하실까? 왜 이런 것만 하라고 하실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있던 내가 이만큼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자유롭긴 한데 막 두렵고 이렇게 스산한 내 마음이 그냥 편치 않고 스산함 같은 게 있어요. 버석버석하죠. 뭔가가 있어. 나만이 느끼는 그런 게 있죠. 있어. 그러면서 미안해서 다시 가기도 미안해 하나님한테. 좀 늦은 것 같은데 너무 얍실해 보이지 않을까? 좀 미안해가지고 못 가겠어.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 신앙의 딜레마예요. 그렇죠. 떠났을 때 탕자가 됐는데 네. 다시 이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쥐엄 열매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떠나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한재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인데 한재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쥐엄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그 굉장한 신앙 아니에요? 그 먹을 수 없음에 감사한 것? 그래야 아버지한테 돌아온다. 그 먹을 것이 있었으면 안 돌아온다. 그렇죠. 최후의 보루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그 상황까지 이렇게 가게 되니까 사람이 진짜 사면 초가라고 사면이 다 막혀있고 초날에 노래만 들려 막 가고 싶어 고향에. 근데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난은 유익이구나. 이게 맞네. 그러면서 이제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늦게 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도 제가 저만큼 있어서 다행이다. 오가 밥 먹어. 그 소리 들릴 정도에는 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가진 않았어. 동네를 벗어나진 않았고. 거기. 근데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 하나님 귀에 들릴 정도만 제가 있을게요. 그 어떤 영적인 메마름이 갈급할 때 네. 그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주는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참 감사한 선물인 거죠. 그분이 한재욱 목사님. 그때 만나신 거예요. 네, 강남 비전 교회인데 강남 구청 그 뒤에 있어요. 제가 삼성동에 이제 살 때 거기 바로 집이랑 우리 강남 비전 교회랑 가까워요. 근데 그때 영적으로 뭐 배만 고픈 게 영양실조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면 즐겁지가 않아요. 일을 해도 다 노동이잖아요. 감사가 맞아요. 사라지니까. 네네. 네. 이때 다 대 벌어먹여야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생색내고 막. 막 주변을 다니면서 교회를 막 찾았는데 가난한 교회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가난한 교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지.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 갔는데 그 다음에는 한지영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막 이렇게 막 흡수되는 거 있죠. 말씀이 흡수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게 다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그동안.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였네 그동안. 그걸 제일 먼저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잘못한 것부터 들어가야 되는구나. 믿음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말씀이 하나하나 채워져서 몰랐던 그 교리, 설교 말씀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좀 몸이 가벼워지고 네. 그런 걸 네. 느끼셨겠다. 근데 그 가벼움이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또 뭐가 있었어요? 영원히 신앙은 자꾸 이렇게 파도 타. 맞아요. 그렇긴 이렇게. 하더라고요. 산 꼭대기 올라갔다 또 계곡에 내려갔다 막 산등성이를 막 넘나들어. 이게 막 휘젓듯이 한 번씩 휘저어주더라고요. 그 신앙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해요. 신앙 이코로 인생. 인생이 굴곡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신앙도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그걸 느꼈죠. 영적 고난이 좀 있으셨어요? 그 있었죠. 이후로? 영적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였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너무 신기하게 됐어요. 그 어떤 영적 고난의 그때가 우리가 알던 그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네, 휩싸였던 네. 그때인 거예요. 네. 근데 힘든 가운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막 폭풍이 막 절벽을 막 치는데 그 안에 요만한 새 둥지는 고요한 거. 그거 진짜 알 것 같아요. 고요한 뭔가가 있었어요. 저 그때. 진짜 알 것 같아요. 이 TV를 통해서 문효기가 공격당한 게 막 나와요. 후배 그쵸. 가수한테 제가 이제 소송을 당했으니까 제가 후배 가수를 막 사기를 치고 그랬대요. 그래서 공격을 막 당하는데 바로 옆에 TV에서 제 얼굴이 막 공격당한 모습이 막 나오는데 저희 가족은 그 시간에 음식을 해놓고 예배드리고 내 딸이 나오는 거, 내 동생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요. 기도하고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주여. 엄마가 우리 딸 살았다.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딸 살았다. 저렇게 터진 게 잘 된 거야. 예, 그 이면에 이 크리스찬들의 공식은 좀 남다르죠. 네. 그러니까 야, 쟤 끝났다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네. 뭐 저도 물론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주 엄청난 발자국을 찍으면서 일을 하시는 게 크리스찬들은 느껴지잖아요. 아까 그 새 두 마리의 고요가 네. 뭔지 완벽히 알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분도 그래, 세상이 광야라고 칭한 저곳이 우리의 요람이지 라는 생각 많이 받으실걸요. 네, 네. 뜨겁게 교감하고 네, 네. 쪽쪽 받아먹고 겪어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오히려 좀 뭔가 되게 잘 될 때 불안해하세요. 크리스찬 믿음이 있는 분들은. 좀 잘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되면 우리가 망가질 걸 아니까. 그것도 싫어. 그냥 망가지면 안 되는데 인간인지. 잘 돼서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도 많아요, 진짜. 그렇죠, 제 주변에도 예, 네. 야, 저 사람은 돈 벌 수밖에 없다. 저렇게 훌륭한데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욕망과 명예와 이 돈이라는 게 신앙하고 반비례가 되면 되지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의 속성이. 야, 우리 정선희 씨가 어쩜 그렇게 내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아마 시청자들 분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래요. 그 철저한 경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네, 저부터. 고마워요. 이렇게 알아들어줘서. 아, 그래요? 이 시청자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정선이가 내 얘기를 이렇게 잘 풀어주는구나. 그래요. 아이고. 예. 그래서 아마 그 일련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떤 분들은 아유, 문혁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네, 뭐 이런 네. 분도 계실 거고. 네. 아유, 그 내가 좋아하는 팬인데 왜 그랬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성으로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데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고죄가 다 결론이 났죠. 그럼요. 네, 그리고 벌써. 근데 그게 언론에서 크게 안 다뤄집니다. 이게 무고죄는 크게 안 다뤄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회복에 나오셨으니까 완벽히 회복을 해야죠. 그래야죠. 그러니까 무고죄가 확실하게 성립이 됐고 네. 모든 이제 일련의 그 억울했던 것들이 밝혀졌음을 네. 알려드립니다. 네, 네, 맞아요. 오래 걸렸어요. 한 1년 반 정도 활동을 못했죠. 오래 걸렸죠. 1년 반, 2년 정도 활동을 못하고 나름 자숙하는 팬들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게 너무 죄송해서
그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 무혐의가 다 나고. 근데 무혐의란 말이 무색해요. 왜냐하면 그 기소라는 단어 아시죠? 네, 기소. 네, 네.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죄가 있으면 기소라고 해서 올린대요. 그쵸, 네, 소장을. 혐의 있음. 맞아요. 근데 저는 불기소. 예, 저는 기소 자체가 안 된 사건인데 거의 2년을 갔어요. 이게 이제 뭐 이름이 알려진 분이다 보니까 이게 네. 한번 터지면 오므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저를 이제 뒤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네. 또 실수 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쉬는 그런 단계였었고 내가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 그 기도 생활과 모든 걸 이렇게 몰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라는 궁금증이 처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들죠. 저한테 뭐 화나셨어요? 똑같은 거죠. 왜 왜요? 이러세요? 예, 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런 어려운 순간을 좀 피해가게 해주시지 왜 다 맞게 하셨어요? 응? 이렇게 무혐의 날 거. 왜 저를 허허발판에 세워놓고 가준 총알과 미사일과 핵폭탄까지 다 맞게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세요? 그랬죠. 저거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 그치? 한마디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다 받았잖아요. 아, 그랬어요, 진짜. 마땅한 그 반격을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했어요. 저는 안 했는데 그 말씀에, 성경 말씀에 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죽어보자. 그냥 이 한마디 하나 그냥 다 있었어요. 그 후배가 하고자 하는 걸 그대로 다 받았어요. 저는 그럼 제가 뭔가 죽을만 하면 죽겠죠. 근데 저는 안 죽었어요. 네. 핵폭탄을 맞아도 안 죽었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맞으면서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약자는 복수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고 강자는 용서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쓴다. 그러나 더한 강자는 무관심하다.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문 집사님, 자 이제 하나님이 모든 초가 상간에 소금을 다 태웠대요. 다 태워야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문 집사님을 위해서 초가 상간 다 태웠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냥 집에서 운동하고 식사 잘 드시고 그냥 지켜보세요. 그 말씀과 더불어 그리고 강자가 되세요. 용서함을 자꾸 이제 익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아이한테도 별일 없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나 어쨌든 소송이라는 건 승패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 제가 입증할 만한 자료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그대로 다 제시했고 그 모든 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결과는 저한테 좋게 됐고 저는 이렇게 노래를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네.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줬던 분들 그게 너무 너무 고맙죠. 많았어요. 너무 고맙죠.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아주 잘 이겨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과 더불어 저는 이렇게 승소해서 잘 됐는데 끝나고 나서 이미 패자가 된 우리 예쁜 후배 제가 많이 사랑했거든요. 후배는 지금 다시 노래를 또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름 그 그쵸. 아이의 존재를 모르게 그렇죠. 그 아이가 이렇게 자기 새 이름을 출발해야죠. 밝히고 나왔기 때문에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이 나오는 게 맞아요.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활동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냥 잘 되기 노래를 잘하고 좋아하는 후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일 열심히 하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상상 이상의 그 힘듦이 있었겠지만 이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게 되기까지.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충분한 사랑을 주고 계시고 눈 마주치고 괜찮아 안 해주시면 또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미움이라는 어느 게. 땐 그래요. 하나님 좀 위로만 하지 마시고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나랑 겹쳐. 그치? 너무 왜 맨날 겹쳐. 위로만 하세요.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의 하나인데 그러면서도
어느 날부터 제가 그냥 하나님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또 그냥 넘어가요. 예전엔 내가 꼭 따져 물을 거야. 내가. 예, 예. 내가 반드시 내가 어떻게 됐는지 막 이랬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별 중요한 일이 안 되게끔 더 많은 은혜와 어쨌든 지금 숨 쉬고 잘 살아가고 감사를 있으니까. 주시니까. 그땐 죽을 것 같더니만 지금 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나를 믿어준 사람이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는 거는 그건 기본 사실이지만 아유, 그럼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게 너무 값지더라고요. 네, 그 사람. 그 예전에 누가 다 좋다고만 해주는 느낌이었을 땐 몰랐던 그 감사. 네, 그래서 맞아요. 많이 겹친다 싶은 게스트가 이렇게 가끔 오십니다.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요. 예. 근데 이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 일을 당했어? 뭐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어요. 나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제가 그래요. 하나님 보셨죠?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막 보셨죠? 이런다고. 제가 지금 이러면 이모님 목걸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요즘은 근데 같은 질문을 누군가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냐 생각을 해봤더니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다른 거죠. 이 같은 소송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소송과 하나님이 안 계시고 혼자 싸운다고 착각하는 그 소송은 결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문희용님도 지금 웬만한 사람이 겪기엔 참 힘든 멘탈 흔들리는 전쟁을 겪으셨는데 네. 아까 그 평화의 고 태풍의 눈이 있었잖아요. 네, 네. 요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얼굴에 막 욕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딸 살았다, 내 동생 살았다. 그러니까. 야효가 너 살았어. 막. 이제 선배 후배들이 막 문자가 이거 잠깐 견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좋은 결과가 날 거니까 견뎌. 이렇게 막 문자가 엄청 오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잠깐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수순을 다 겪었으니까. 그냥 뭐 TV에 보면 뭐 어떻게 금세 기소돼가지고 뭐 금세 빠져나오고 뭐 뒤에 손 써가지고 막 아유, 그런 게 있대요. 스토리가 TV에. 아주 굉장합니다. 뭐 많아요. 드라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1년 반, 2년을 가요. 왜 빨리 안 해결해 주지?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끌고 간 전쟁이 있어요. 있어요. 왜 그걸 내가 겪어야 될까? 하나님 좀 기적 좀 보여줘요. 짠 하고 좀. 맞아.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우리 아빠 능력쟁인데요. 맞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 믿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가 있을까? 있을 거예요. 앞을 전혀 모르겠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는 한번 되게 울면서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막 그랬을 때 내가 하루아침에 네 상황을 바꿨으면 넌 나를 잊었을 거야 라는 그런 울림이 있어가지고 그건 그런데 또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또 그렇게 또 울렸어요?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각인된 시간만큼 하나님을 정말 잊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문희용님께도 뭐 보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지금 지루한 터널을 가고 계십니까? 네. 지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문희용 씨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그거 같아요. 저 지금 투덜투덜 하러 나왔네요. 아니. 오늘 투덜투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네. 그 태풍의 눈 같은 그런 마음의 장소를 여러분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이 시국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네.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맞아요. 해결도 반드시 됩니다. 맞아요.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거라고 하면은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아마 힘들 것도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되게 평안하신 얼굴이라 너무 네. 감사하네요, 진짜. 네, 또 이렇게 또 폭풍이 한 번 일고 나서 또 아주 개인 하늘 같은 것도 또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냥 평화가 보여요. 그래서 오늘 문용님 간증을 들었을 때도 항상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 관계가 깨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두려워요.
아마 보시면서 여러분이 나랑 비슷하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 비슷합니다 우리. 근데 진짜 천국 가서도 모르겠고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네. 그냥 우리의 기억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기억들 그리고 주신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조금 안 보이지만 터덜터덜 가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눈 뜨면 또 눈이 확 밝아질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오늘 문희옥 씨 덕분에 위로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다들 나랑 같구나. 투덜이 문이요. 근데 투덜거리는 게 저는 아닌 척하는 것보다 낫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요. 투덜거리는 건 기도로 투덜거리는 거니까. 위선 떨고 가슴 떠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 그렇습니다. 흔들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귀 시끄러우실 것 같아요. 좀 바쁘실까요? 아우 시끄러워. 그렇게 문혁이 내보냈더니 이왕 시동 걸린 참에 기도 제목 주세요.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께 꽂아드릴게요. 기도 제목. 우리 큰 언니가 신앙생활 참 잘하는 착한 언니인데 유방암에 걸렸어. 아이고. 그러면 저한테 참 사랑하는 우리 큰 언니 그 유방암 네. 그 완전한 진짜 완전한 완쾌와 네. 다시 재발되지 않는 네. 그리고 건강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강.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제가 35주년 올해 35주년이니까 예. 콘서트를 좀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임해주시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싶어요. 문혁이 콘서트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와주세요. 네.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어떤 곳에 있든 빛을 발하도록 그리고 그 빛을 발하는데 근원이 되는 큰언니 네. 건강 꼭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